12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에게 70대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세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직든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내 마음의 합한 자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해도 오래된 표현을 했는데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곧 내가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가 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째 주에는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말씀하였고, 그다음에 지난 주에는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고 율법의 말씀 묵상하고 떠나지 말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합한 자입니다. 내 마음이 합한 자, 또 맞는 자, 이것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시편 89편 2절에 20절에서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라고 이렇게 시인은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다윗을 참으로 사랑하였고 기뻐하였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면을 보고 다윗의 어떤 면을 보고 이렇게 기뻐하였을까? 어떤 면을 보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35절에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슬퍼한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타락하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슬퍼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절에는 하나님이 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할 거냐? 야, 일어나서 내가 지시한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넘어가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다윗이 참여하게 된 그 경위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여기 17장에 나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냥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름 부은 미래의 왕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소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0장 이후에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그 이름을 아는 전쟁 영웅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멋지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까지 10장은 다윗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 모습이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마음에 합한다라고 말한 것일 그 이유라고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다윗의 모습,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순종하는 자의 모습. 17절과 18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이새가 다윗을 부릅니다. 들판에 양을 치는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심부름 시키죠. 심부름 시킵니다. 심부름 시키게 되면 시키는 자는 재미 좋게 말하는데 심부름을 받는 자는 이거 영 귀찮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열심히 양치는데 야 들어와, 들어갔습니다. 야 전쟁에 나가봐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가면서 이제 볶음국식 한 에바를 갖다가 하고 또 떡 10덩이, 그 다음에 치즈 10덩이를 갖다가 주면서 전해줄 것을 이야기하고 증표를 받아오라. 형들이 안부를 증표를 받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면이 이렇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은 결코 일반적인 모습, 쉬운 모습이 장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에바는 약 22리터 정도 되는 그 부피입니다. 22리터. 물 22리터라면은 어느 정도 되는, 무게가 어떤 됩니까? 22kg. 예, 22kg입니다. 똑똑하십니다. 물 22리터면은 22kg입니다. 볶음국식 22리터 정도 되니까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좀 약간 줄여가지고 한 15kg 정도 되는. 네? 쌀포대 저거. 저 쌀포대 정도 이렇게 되는 걸 수 있습니다. 15kg, 또 많으면 한 20kg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떡 10덩이, 치즈 10덩이.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이 전쟁터까지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4kg, 5kg, 10kg, 15kg, 20kg.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10kg. 제가 이제 또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약 20km 정도 되는 거리 같더라고요. 20km 정도 되는 거리. 20km 정도 되는 거리는 보통 우리가 한 사람이 성인이 한 시간에 한 4km 정도를 걷습니다. 우리 군대에서 군장 메고 한 시간에 4km를 행군합니다. 그러면 4, 5, 20, 5시간 정도 거리에 이렇게 걸어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결코 쉬운 거리는 아니에요. 또 무거운 짐을 지었는지 나귀에 실어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다윗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야지만이 밝은 하얗 뜰 때 한 정오나 1시나 2시경에 도착해가지고 물건을 전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8형제 가운데 막내입니다. 막내를 하면은 귀여운 존재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독차지하는 사람이 막내의 모습입니다. 다윗 위로 군대 안 간 4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형들도 왜 나를 이렇게 보내는 거야? 왜 나를 심부름 시키는 거야? 라고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집안에서 맨날 막내로서 이사이, 야 막내야, 저 사람이 막내야, 둘째 형이 막내야, 맨날 부르면서 가면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맨날 시키고 있는 거죠. 막내가 제일 만만하지 않습니까, 형제들 사이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그냥 집안에서 이제 급한 거, 중요하지 않은 일, 그냥 귀찮은 일, 야 막내야 그거 해, 막내야 저거 해 라고 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생활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에도 그는 별 중요하지 않는 저 바깥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다야 아들? 아들이 다야? 아니 막내가 있네요. 야 빨리 불러와 라고 해서 막내를 불러가지고 그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다윗은 모든 것에서 불평과 원망하고 심부름에 대한 거부하는 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걸 다 받아들이고 또 성실히 이행하고 지키는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귀찮다고 해서 그 심부름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귀찮다고 해서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입니다.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내 생각이 강할 때 불순종하게 됩니다. 내 계획이 앞설 때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지식을 대단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이성이 안 맞는 거다 라면서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때 또 그렇게 불순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경험을 앞세울 때 우리는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뭐로? 우리 일상생활에 또한 권위자의 순종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순종했다는 그 의미 이상으로 권위자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권위자 아버지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따르겠습니다. 아주 군말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겨가지고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순종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바로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 순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에 있어요. 내 생각을 앞서지 않아요. 내 계획을 앞세우지 않아요. 내 방법을 주장하지 않아요. 내 경험을 우선하지 않아요. 내 지식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 생각을 접습니다. 내 방법을 접습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쓰시고자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합한 자가 되었습니까? 마음이 합한 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이런 순종의 모습이 참 다윗 너는 내가 쓰기에 내가 나의 일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가 되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순종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이새의 신분을 통해서 그를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하는 아들이거나 아버지 뜻을 거역하는 아들이었단다면
그는 결코 그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것이 한참 후의 일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고 하는 사람에게 먼저 순종을 배우도록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방법을 다 내려놓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연단을 받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류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떡하니 뭐 누가 하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부 다 합치면 1kg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1kg도 안 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두려움과 공포에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내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이 가진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방법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되어야 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억지로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권위자의 말을 듣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은 일을 갖다가 또 들을 때도 있어서 마음이 불쾌할 때도 있습니다. 가기 싫은 장소를 가라고 하는 소리를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 장소에 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처럼. 그 장소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내가 그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가기 싫은 그곳을 가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을 나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해가 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것이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쓰시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용기의 모습입니다. 용기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전쟁터 두려운 곳입니다. 피와 죽음이 있습니다. 부상자들이 신음하는 아파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어린 나이가 그걸 보면은 두려움 속에서 빨리 도망가고 싶은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피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이 싸움을 도두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은 바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도망가고 피하고 숨었지만 다윗은 그럴 수가 없었고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그에게 나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까? 몇 살? 17. 17? 15. 15. 예, 분명한 사실은 그 당시에 전쟁터에 나갈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위에 형 3명이 나갔으니까는 지금 5명이 집에 있는 겁니다. 연년생으로 생각하면은 다윗은 15세 정도 되는
나이일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중2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중2, 중3 되는 나이. 우리 시대는 방위 때문에 김일성이 쳐들어내지 못한다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중학생. 중2 때문에 북한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쳐들어 내려오지 못한다 라는 게 말을 합니다. 왜? 중2, 중3 되면 겁대가리가 없습니다. 예. 다윗이 바로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분노가 그 안에서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을 받는 것,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조롱당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아가는 그런 행위들을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견딜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에게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골리앗의 덩치가 대단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키가 6핏, 6규핏, 한 뼘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6규핏, 한 뼘. 1규핏이 한 45cm 정도 되는 겁니다. 6규핏 정도 되면 270cm입니다. 2m 70cm. NBA 지금 농구 선수 가운데 2m 70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뼘이 더 들어가니까는 한 2m 80cm, 어쩌면 90cm 정도 되는 그런 덩치입니다. 갑옷은 5,000세겔의 갑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상날이 600세겔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세겔이 11.4g입니다. 따져보니까 갑옷이 57kg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은 한 6.8kg 되는 그 정도 킬로그램 정도 되는 그 창을 가지고 무장하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엘라골제 저 밑에 있을 때는 뭐 그 키가 얼마 안 커 보여요, 그죠? 그래서 야 이거 별 볼일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가까이 가면 갈수록 2m 80, 90 되는 그 거대한 장신 앞에 우리는 뭐예요? 난쟁이 같은 겁니다. 이렇게 하늘 쳐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공포심 갖고 그 앞에 간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각오 담대히 그 앞에 나가게 된 거죠. 도전합니다. 거룩한 분노 속에서 그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자입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현상을 보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용기입니다. 우리는 만용을 용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모한 용기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쓸데없이 말이야 벽돌 깨기 한다고 막 때가지고 자기 손 부러지고 하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어렸을 때 많았습니다. 뭐 기밀 헤딩 박치기 한다 그래서 막 머리를 막 헤딩하기도 하고 뭐 벽돌 깨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용기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통 깡패들이 사람을 위협하기 위해서 자기를 칼로 자기를 자해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 그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참된 용기가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떨쳐 일어나는 것.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지 않냐고 떨쳐 일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작고 보잘것없는 다윗이 지나지 않고 목동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2m 90cm라는 80cm라는 그 장시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용기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
곰과 사자를 물리쳤던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에게. 네.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 모욕을 당하는 때 우리 안에는 그 거룩한 분노가 있어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고 용기 있게 싸우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비굴하게 도망가냐, 피하냐, 숨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마음에 내가 나갈까 말까, 그냥 아버지 심부름 다 끝났으니까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용기를 가진 자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라고 말한 이유가 그 용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싸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는 자는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다윗의 무기입니다. 무기. 다윗의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다윗을 부르죠. 그의 용기가 가상함을 알고 그를 골리앗에게 나가도록 합니다. 이때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노투구를 갖다가 그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갑옷을 그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칼을 줍니다. 사울의 생각에는 골리앗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다윗을 최선의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장들은 다윗에게 전혀 맞지 않았고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더 불편했습니다. 다윗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지금 전쟁 때 나가는데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을 짊어지고 나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창과 칼을 다루기 위해는 그 시간이 없는 겁니다. 잘 능숙하게 다루기에는, 그 훈련하기에는 시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실수를 종종 범하기 쉽습니다. 내 자신에게 익숙하고 내 자신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맞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의 것을 눈여겨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남의 것만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지금 소유한 것에 대한 귀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무기를 장착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칼을 보고 부러워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입은 갑옷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걸 입으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더 강한 무기.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더 튼튼한 갑옷, 더 긴 창, 더 강한 칼, 더 강한 힘, 더 많은 지식, 그것들을 취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칼을 주었더니 다루지 못해요. 힘이 없어 들지 못해요. 그렇게 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갑옷을 주었더니 푹 눈도 안 나와요. 머리에다가 푹 둘러싸가지고 눈도 안 보여요. 그럼 갑옷이, 투구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활용하는 거. 많은 지식이 있으면 뭐예요? 박사학위 3개, 4개 있으면 뭐예요? 그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 장롱면허가 유행했습니다. 장롱면허.
면허 따자마자 장롱새 주는 거 한 번도 운전 안 해봅니다. 그 사람은 벤츠가 있으면 뭐예요? 포르쉐가 있으면 뭐예요? 람보르기니가 있으면 뭐예요? 운전할 줄 모르는데. 예, 그런 꼴이 되면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람보르기니 몰고 가는 사람 보고 부러워하는 겁니다. 포르쉐 몰고 가는 사람은 부러워하고 벤츠 몰고 가는 부러워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똥차지만은 작은 차라도 굴러가면 좋은 겁니다. 내게 더 유익한 겁니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더 튼튼한 갑옷과 더 튼튼한 칼과 더 긴 창을 요구하면서 그것을 무장하고 전쟁에 나가지만은 어린 다윗 15살 정도 다윗에게는 그것이 다 불편한 것이고 활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시내가에 내려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들었던 5개의 돌멩이와 물매가 그의 무기였냐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가면은 승리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돌멩이와 물매는 칼과 창에 비교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만용에 젖어가지고 야 다윗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나가보겠다라고 이렇게 어리석음으로 결정해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진정한 무기, 다윗이 수호했던 진정한 무기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흉내만 내는 겁니다. 껍데기만 보고 흉내만 내는 겁니다. 다윗이 가진 진정한 무기, 그것은 돌멩이가 아니고 물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7장 4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45절입니다. 4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었습니다. 갑옷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대항해서 더 큰 칼, 더 큰 창, 더 튼튼한 갑옷으로 무장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맷돌로 무장한 것이 아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무장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을 승리케 한 겁니다. 엉뚱하게 껍데기만 보고 야 내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면 이기겠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 여호와 이름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그의 무기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를 등장시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맞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를 붓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터에서 그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세상에 큰 벽, 대적 앞에 능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너무나 큰 중요한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권능입니다.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묵혀두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를 침노합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찾아오는 놀라운 평화가 경험하게 되고
놀랍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모든 상황 속에 역사여서 그 모든 대적들을 물치는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절대시하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우상화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잘못하는, 실수하는 그런 가장 큰 실수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배운 걸 너무나 대단하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다 던져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조사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그 다음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고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